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believer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believer가 뭐죠? believer. 네? 신자, 믿는 사람을 believer라 그래요. 네, believer, 믿는다, 믿는 사람. 제가 신자 이렇게 하기에, 크리스찬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목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영어로 썼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고, believer, 믿는 사람, 신자를 believer라고 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참 주님 주신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주님은 주신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 은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뭔가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무엇인지 묻고 행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계속 할게요. 구하고 찾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사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하지 않은 건 악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건 악한 겁니다. 주인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주인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세월을 낭비하면서 사는 인생 악한 겁니다. 게으른 건 악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인생은 나중에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오늘 학생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신 은혜를 알게 됐어요. 제가 주님을 찾게 된 계기가 발단을 잘 생각해 보니까 다리뼈가 오스라지게 부서졌을 때부터 뭔가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조금 찾아와요. 별로 원치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정말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물론 이제 주님을 찾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들이 조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고난이 왔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은 감사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게 되고, 자꾸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때 왜 다리가 오스라지게 부러졌냐면요, 술 먹다가 그랬어요. 맨날 교회 찬양하면서 술 먹다가, 맨날 술 먹고 다니다가 그때 오스라졌어요, 다리가.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너 걸어도 다행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참 주님을 찾았죠. 왜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걷던 인생이, 잘 뛰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문제없던 인생이 그걸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앞길이 안 풀려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뭔가 좀 늦춰지고 미뤄지더라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뭔가 찾을 필요가 없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별로 은혜가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잘 풀리는 인생은 은혜가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착각하지 마세요. 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잘 풀리는 인생은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뭔가 인생에 주님을 찾게 되는 순간, 그리고 찾고 기다리게 되는 순간, 그것은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를 통해서 칭찬을 받았냐? 자, 따라 뭘 통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뭘 믿는다라고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순종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순종해서 받았어요.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는데 몇 년 만에 받았어요? 25년.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순종. 어떻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왔다 갔다. 오래 참아.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네. 오래 참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 살 빼기를 참고 있습니다. 살 빼기를. 여러분 참는다고 여기지 않으실 분이 목사님 그건 게으른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오래 참고 있어요. 왜냐? 내가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운동부터 할 수 있거든. 근데 우선은 늦추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 근데 제가 오래 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을 먼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멋대로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떠나고 시험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바쁘게 살다가 남으면 주님 앞에 왔다가 그냥 바쁘게 살다가 남으면 주님 앞에 왔다가 이거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미룰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늙어가고 있어요. 야, 피차 늙는 마당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먼저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늦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갔다 돌아가고 한참 가다 아닌 것 같고 죽을 때 되니까 후회되고 이거 정말 은혜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냥 2, 3년 늦는 것 같고 10년, 20년 늦는 것 같아도 늦더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빨리 가요. 비행기 타고 가면 빨리 갑니다. 자동차 타고 매일 달리는 거가 비행기 타면 한 방에 가요. 미국까지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며칠 걸리게? 예? 그렇죠. 비행기 타면 며칠 걸리게? 하루 안에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의롭고 정직한 사람에서 걸어서 가겠습니다. 걸어서 가십시오. 아버지가 부자든 우주의 전능자든지 간에 걸어서 가세요. 우주까지. 천국까지도 걸어서 가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 믿지 말고 지능력으로 가십시오. 이게 교만한 거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 그러실 필요 없으면 제가 제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 네, 믿음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믿음이자 빌리버 어떤 게 믿음이냐? 여러분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뭘 믿는데요? 어린아이가 뭘 믿을까요? 우리 예울이 너무 어렵잖아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자, 어린이집 선생님은 알겠지만 애들이 뭘 믿을까요? 우리 예울이, 하은이, 우리미가 뭘 믿겠어요? 아빠 왜 뭘 믿어요? 아빠의 뭘 믿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전능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위대하시며 영원하시며 졸지 않으시며 뭘 믿어요? 뭘 믿긴 뭘 믿어? 아빠를 믿지. 왜 이렇게 뭘 믿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어떻게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진짜 우리 아빠 맞나? 돈이 좀 있나? 묻어둔 돈 있나 없나? 나 줄 돈 있나 없나?
나중에 유산 남나 안 남나? 유산이 플러스인가 유산이 마이너스인가 이런 거 믿으세요? 절대 아버지는 나를 유산 안 물려주시겠지? 아버지는 마이너스 돈은 어쨌든 생명으로 땡치겠지? 이런 거 믿으세요? 워낙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 보니까 모르시겠어요? 예? 아버지의 뭘 믿어?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믿지. 예? 저희 믿음이 실패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왜 드리세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도 찬양이 안 들어져서 제가 좀 찬양을 좀 오래 했어요 앞에. 왜냐면 도대체 누굴 찬양하는 거야? 왜 찬양하는 거야? 누가 반주를 잘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거 뭐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를 노래하는 거죠. 아버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구세주, 네, 내가 믿는 분 아버지. 믿음이에요. 아버지란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여러분 백 있어요? 아니면 돈이라도 좀 있습니까? 얼마 가졌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믿는 구석에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눅 들어 계세요? 저 뭐에 당당한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에도 그런 아버지 계세요? 진짜? 왜 말을 못해? 그런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맞습니까? 그걸 믿으시면 돼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네. 여러분 아버지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 사실 나쁜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별로 그냥 나에게 잘해준 거 없고 그냥 뭐 준 건 용돈밖에 없고 집에서 길러준 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왜냐면요, 우선 여러분이 그 집에서 살잖아. 미쳤습니까? 여러분, 저는 웬만한 같은 청년이어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반대야. 내 새끼가 아니니까.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지. 이 집에서 사는 건 찬성이야. 우리 집에서 사는 건 반대야. 육신의 새끼는 3명밖에 없어. 영의 자녀는 이렇게 많아도.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사실 여러분의 집을 사고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죠. 집세 얼마 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월세 안 받잖아요. 아버지가. 안 좋은 분이 아니죠. 돈만 주면 다인가요? 옷도 여러분이 다 사 입으세요? 벌어서? 물론 그런 분도 조금은 계시겠지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거 빼고 오늘 다 버리세요. 갖다가 여러분이 돈 벌어서 산 거 빼고 못 버리겠지. 그것 중에는 아버지가 벌어서 사신 게 있어요. 그죠? 용돈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좋지 않다고 살았는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길러보니까 사실 내 자녀니까 당연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걸 성경이 얘기할 때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다 안 좋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다 아니시다? 자녀들아 자비하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면이 뛰어난 온유한 모세보다도 더 온유하다 안 온유하다? 더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더 사랑이 많다 안 많다? 목사님 저 그런 거 못 느껴봐서 몰라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인생이. 저는 막 술 처먹고 막 거칠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몰랐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삐딱한 자세로 앉아서 그래 목사 한번 설교해 보시지 이러고 있을 때 참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나 같은 참 세상에선 참 같지 않은 놈을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쉽게 열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돈만 줘야 좋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좋다고 못 여기시는 거죠. 그죠? 저도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밥을 못 먹었냐? 옷을 못 입었냐? 학교를 못 갔냐? 학원을 못 갔냐? 대학을 못 갔냐? 졸업을 못 했냐? 밤낮 할 것 없이 먹여서 내가 너를 길러놨는데 너는 고마운 것도 모르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복 학습이다. 반복. 이거 완전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세뇌다. 세뇌. 감사해라. 근데 왜 제가 감사한 줄 몰랐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좀 관심 갖고 왜 여러분 영주지 그때 사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리 창인이가 목사님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를 봤는데 거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 말 한마디만 해줘서 나는 이런 미친 짓을 안 해. 사도세자가 정말 영화 보면 영화보다 더 미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요. 사실은 왕의 이름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짓을 하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걔한테 이거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왜냐면 아버지도 그걸 못 받았거든요. 아버지의 뭐라고? 따뜻한 눈길 한 번,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면 된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따뜻한 눈길 한 번 안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기는커녕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죄다 안 들어줘. 난 뭐야? 취직도 안 되고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애인도 없고 무슨 학교도 못 가고 뭐 죄다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와 대단한 믿음인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못 받았고 어떻게 믿어? 달라는 걸 여러분 목사님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안 줬어요.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근데 그걸 3번 반복해서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근데 안 줬어요. 그 다음날 일주일 작정하고 목사님한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안 줬어요. 목사님 믿으세요? 내가 봤을 땐 한 일주일만 여러분이 구했는데 안 주면 저는 여러분은 저를 무조건 달란 얘기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구해놓고도 못 받았는데 믿어요? 오 대단한 믿음이네. 오늘 빌리버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정말 믿으십니까? 저희가 좀 뭔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믿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뭘 믿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걸 믿습니까? 반복으로 얘기하면 다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멋대로 막 구해놨을 때 안 주시면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오래 참아야 주시는 것도 있고요. 때가 아니어서 안 주시는 것도 있고요.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얘야 제가 우리미가 사탕 달라고 하면 맨날 와서 사탕 달는데 그냥 쌩 까면 여러분 우리미가 저한테 사탕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미가 그래도 나한테 가끔은 계속 사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탕이 안 끊어져요. 그래도 사탕을 달라고 그럴 때 제가 안 줄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빨 썩어. 이빨 썩는다고 이빨 썩어. 이빨 썩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아빠한테 이빨 썩어라는 얘기를 듣고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저가 아버지라는 것 정도는 믿어요. 근데 맨날 뭘 구해도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믿지 나는? 뭘 구해도 안 받는데 근데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아버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불행한 자식, 돈 없는 자식이 불행한 자식이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불행한 자식. 잘 나가는 자식이 불쌍한 자식이, 뭐 잘 나가는 자식이 괜찮은 자식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불쌍한 자식이에요. 어디 기댈 것 없고 말할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자식이 제일 불쌍한. 뭐 다 가졌어, 아버지가 없어. 뭐가 필요하세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하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뭘 고치신다고? 마음을.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come here. 놀이동산. 아버지, come here. Successful life. 아들아 딸아, 그게 성공이 아니다. 아들아 딸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그 맛깔나는 사탕 네가 빤다고 해서 이빨만 썩는다. 성공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쪽 바라보고 come her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 안 따라가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건너봐야지. 그러고 나면 길 잃고 나서 막 울고 있으면 그때서 아버지가 찾아와. 이 새끼야 왜 글로 갔니? 왜 쳐다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갔니? 이러면 또 다시 원점. 아버지 믿고 가세요. 어차피 제주도까지 가. 비행기도 타고. 근데 비행기 쳐다보고 있다가 비행기 오 이러고 있다가 비행기 따라간다고. 타지는 못하고. 자,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믿는 순간부터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하냐, 돈이 많냐, 뭐 집안이 좋냐, 학연이 좋냐, 지연이 좋냐, 실력이 좋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지 멋대로 욕심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때리든 말든 망하든 죽든 살든 상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평화가 유지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체로 살아가는 자체가 되게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참새가 날다가 갑자기 퍽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가 재수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전기 쪽에 가서 걸려서 헤드락 걸려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게 허락하신 거예요? 재수 없어서 죽는 애들 있잖아. 재수 없어서 죽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셔서 죽는 거야? 갑자기 차서가 빵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조심해라 하시. 사고 보는 너 조심해라 하시. 네 앞에서 사고 났지? 조심해. 여러분 앞에 무슨 어떤 심한 광경이 펼쳐질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위험한 상황, 못된 상황, 험한 상황을 내가 겪지 않고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갑자기 내 앞에서 한 사람 떨어져 죽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죽는 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죽는 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 내 앞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데?
내 앞에서 큰 사고 나서 뒤집히는데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은 가라앉힐 일이 없어요. 왜? 참새 2마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내가 왜 살았는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죽을 뻔했어요. 진짜 술 먹고 영하 한 18도 17도 막 이럴 때 밖에서 잤어. 거의 동사합니다. 왜냐면 집 앞에 갔는데 문을 못 열어서 너무 취해가지고 집이 이런 복도식이었어요. 이렇게 저 융보 같은. 술 먹고 집 앞에까지 가는데 문을 못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안방이 저쪽 끝인데 제가 문 앞에서 코를 고는데 그 소리가 거기까지 들려. 물론 제가 코를 좀 크게 불지만 안방이 그 저기 살던 잠시 5단지는 벽이 엄청 두꺼워요. 밖에서 사람 걸어가는 소리도 잘 안 나. 내 어머니가 그 새벽 같은 시간에 술 먹고 밖에서 영하 10몇 도가 떨어지는 그 설안에 거기서 자빠져갖고 있는 아들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 하여튼 별의별 죽을 뻔한 적이 엄청 많습니다. 눈깔 튀어나와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트럭 옆에 가다가 그 큰 트럭이 여기 옷 찢고 가서 살은 적 있고 별의별 진짜 일들이 많았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부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막 이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재수 좋게 살았다. 시간 다 낭비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온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 언제 끝나지? 뭔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아? 연습도 있어?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인식하시라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근데 손 찢어졌어요? 진짜 오늘 예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따구로 예배를 드려서 자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는 않고 짜증나 이러고 가니까 자빠지는 거야. 제가 엄지손가락 이거 손톱 못 빼다가 여기 피가 조금 났는데 그냥 이빨로 팍 물어뜯었다가 여기 염증이 나고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칼로 찢고 막 송곳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름 빼고 막 짜고 막 그랬는데 제가 주여 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픕니까? 네가 손톱을 깨물어 뜯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손톱을 무조건 물어 뜯는다고 해서 골마 터지고 피나고 째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약을 제가 3일째 먹는데 안 나가지고 제가 뜯었어요. 찢었어요. 거기 고름 자르려고. 그럼 곡을 봤는데 안 되면 찢으세요. 거기를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고 소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약사가 자꾸 약 먹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약을 먹고 소독을 찢고 소독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5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이 아플까요? 아들아 믿음의 손가락 가장 최고가 뭐냐? 가장 너에게 제일이 뭐냐? 너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네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가장 제일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꾸 나를 가르쳐야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네 얘기하냐? 아버지를 얘기해야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자꾸 제일이 하나님인데 거기가 왜 골마 터지냐?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제 방식, 제 방법을 제 뜻대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제 기타도 못 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째서 괜찮아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웬만해서 나아요. 약 먹어서 안 나는 사람 있지. 병원 찾아갔는데 저 병원 가라 그러는 사람 있지. 저 병원 갔는데 의사 재수없어 가기 싫은 사람 있지. 제발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약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뭐 변호사 찾아가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 찾아봐야 답이 안 나요. 목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그분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뭔 일 있으면 누구부터 찾겠어요? 약사? 의사? 변호사? 근데 여러분 문제 있으면 누구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부터 찾죠? 해결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요, 여러분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누굴 찾죠? 인강을 찾죠. 설민석을 찾고. 네. 자금이 잘 안 풀려 그럼 누구 찾죠? 네. 은행장을 찾죠. 돈 나올 친구를 찾죠. 하나님 찾으시기를 있으면 축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당한 겁니다. 머리털 여러분 자기 머리털 셀 수 있는 사람, 잔털까지 다 세야 돼요. 꺾인 것도 잘라진 것도 속에 뿌리 있는 것도 세야 됩니다. 몇 개예요? 대충 추론해 보세요. 머리카락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전혀 쓸데없는 짓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 세신다 안 세신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실까? 쓸데없는 거가 아니라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에 요거 하나도 세심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미끄러지는 일도 괜히 미끄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못 깨닫는 놈은 옆으로 코 깨져야 다쳐요. 다 코 깨져야 깨닫는 놈이 있어요. 거의 차에 죽을 뻔해야 깨닫는 놈이 있어요. 거의 죽음 직전에 가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다. 아니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안 기쁘세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막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진짜 내가 잘못한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께 용서를 빌고 오늘하루 기쁘게 살면 되겠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요 기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냥 그 말씀대로 모든 게 잘 되니까 기쁘다고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진짜 인생 답답해. 답답하다니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렇게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어떤 AS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AS를 요청하는데 AS 직원이 싸가지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 오히려 내 탓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비자 고발원에다 고발을 해. 근데 걔네도 시덥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플랜카드 들고 그 회사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신문에 투고해야 돼요? 아니면 1인 시위를 하면서 방송 타야 돼요? 머리를 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불매운동을 펼쳐야 돼요? 여기 나와서 목사님이 절대로 거기 가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니까. 그러면요 아버지께 구하면요, 야 그런 거 갖고 너무 사내 중내 해달래 말래 하지 마. 너무 그것 때문에 실갱이 버리지 마, 화내지 마, 욕하지 마, 싸우지 마. 네 아버지가 거지냐? 왜 1, 2만 원짜리 고장난 거 갖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싸우냐? 네 아버지가 거지야? 너무 아깝잖아요. 네 아버지가 거지냐고.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제가 여기서 단념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해봤어야 알지.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께 물어봐서 아버지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 주세요. 그냥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따지고 싸우고
그냥 내놔라, 불어내라, 변상해라, 니네 회사 말아먹고 싶냐 이 새끼라 뭐 이렇게 하니까 나만 기분 나빠. 그리고 변상 받아도 속 시원하지가 않아. 그지야? 저도 사실 좀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요 막 싸우는 편인데 요즘 안 싸워요. 아버지가 그지가 아니거든.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씨. 나한테 그렇게 사기쳐 놓고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해놓고 니네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평안하세요.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으세요. 네, 두 번째 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상 주신다? 누구를? 아버지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아버지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상 받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상이 받아요. 그냥 찾기만 하면 다 상을 주신 게 아닙니다. Seek the Lord.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두 찾는 걸까요? 네? 그냥 하나님만 찾아. 우리 미가 아빠 이러면 네 물론 안아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아빠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랑 얘기한다면 뭘 얻어가시죠? 숙제. 숙제. 하나님을 찾으면 무조건 숙제가 떨어집니다. 숙제. 고난의 숙제. 하여튼간에 숙제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가면 숙제가 많아요. 공식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있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나지. 찾아봐. 에이 장난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만나러 왔지 저런 거지 같은 새끼랑 상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런 놈이랑 제가 상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저를 만나러 왔어요. 나라고 그게 나라고. 아 진짜 겁나 짜증난다. 씨 가버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 닥터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지가 정말 거지였거든요. 거지여서 막 주워다 밥 먹고 뭐 진짜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내복 한 벌 막 이런데 거지 할아버지가 왔어요. 거지 할아버지. 너무 안 씻어서 막 똥부터 시작해서 때까지 다 껍데기식으로 붙은 할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지. 야 종수야, 네 한복 있는 내복 할아버지 씻겨드려라. 자기도 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못 하는데 물 끓여서 할아버지를 씻겨주라니까 기가 막힌데 너무 이게 껍데기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알아요. 그 껍데기가 붙어 있다는 거. 제가 기부스를 한 6개월 거의 8개월 정도 10개월 한 것 같은데 기부쌈이 안에 못 닦잖아. 나중에 허물 벗겨집니다. 허물은 이게 이 햇볕에 타면은 이게 허물 벗겨지잖아. 여기 기부스 오래 하고 있으면 때가 층을 이뤄요.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될 게 아닙니다. 떼어야 돼. 이렇게 뜨드드드. 그럼 속살이 너무 야들야들하게 그냥 뻘긋뻘긋한 게 아니 6개월 이상을 안 씻었으니까 이발을 여기까지 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간지럽다 못해 이제 나중에 갑옷이 돼서 나랑 일체가 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때뿐만 아니라 막 똥부터 제가 다 묻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시켜드릴 때 이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뗀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리고 너 종수야, 너 있는 거 그 맨날 피조 엄마가 이렇게 밭에 가서 주는 거 겨우 끓여줘서 그거 하루에 한 그릇 먹는데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리고 너 한 벌밖에 없는 할아버지 입혀드려라. 그래서 나는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이불 꽁꽁 싸고 있는데 이불만 싸고 있어도 추워 죽겠는데 그거 한 벌 있는데 뭐 하나 제일 귀한 거 입혀달래 주라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원체 가난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입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훗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이제 첫 월급을 타서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아들아 그때 그게 나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제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정말 호텔식으로 진짜 엄청난 서비스로 이렇게 얼마나 잘 시켜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잘 되고 나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믿음의 사람,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믿음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정말 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보려는 사람 아니면 저랑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통할 뿐더러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뭐라고 여기겠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일도 없고 그 일을 가서 행하는 일도 없고 그냥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아멘. 어떤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하시고 영접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19절 보니까 야곱의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냥 축복하세요가 아니죠.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아버지 되게 사냥한 고기 밝히시네. 축복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나?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면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면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이삭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따내려고 아버지께 음식을 먼저 갖고 들어와서 장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으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되게 음식 밝히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하나님께만 했으면 됐지 엘리사한테 할 필요가 있냐?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너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달리지도 않고 서서 상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같지 않게 듣고 세상의 상담사보다 못하게 듣고 여러 층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러분 별로 같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뜻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제가 여러분 복을 못 받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서서히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고 말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하시고 대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잘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같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얘기한 것 같이 별거 아닌데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뜻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마음대로 써제끼면서 고작 차 한 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되게 인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시키거든요. 사오라고. 그리고 축복을 일부러 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성숙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상을 따라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만 상이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사람을 보면서 뭘 여기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거기서 확인합니다. 주의 종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경청하는 사람 잘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제가 박태구 원사님 오셨을 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주의 종이 얼마나 괜찮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분 한 해 버는 액수가 조를 넘어요. 조를 넘나. 하여튼 몇 천억인가 거의 조에 가까워요. 건설 회사라거든요, 이제는. 근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돈에 물질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시작부터가 목적이 아니었고 과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일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 쓸 돈이, 여러분이 그 돈 벌면 뭐 하겠습니까? 여행 다니지 않겠어요? 갖고 싶은 거 다 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분은 너무 간증 집회가 많이 잡혀서 여행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종에게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부모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거, 여러분들 뭐 부모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부모 같아야 부모지. 나 지금 버는 게 없는데 꼭 왜 내가 잘해야 돼? 박태구 원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한 끼를 안 먹으면 1,000원이 절약돼서 1,000원을 5일 모아다가 5,000원으로 교회 목사님을 섬겼어요. 근데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죠. 우선 내 배부터 부르고 내가 남는 거 드리죠.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정말 물질을 바꾸거나 여러분이 사오는 걸 밝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제 일 안 하는데 사온다. 제 돈 안 버는데 사온다. 다 봅니다. 다 봐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럴 때 다 봐요.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사람과 그냥 예의만 표하는 사람과 다 봅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찾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도 없는데 도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은 거기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가 좋다라고 여기는 거지 주의 종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힘든 일 있으면 주의 종 불러요. 좋은 일 있으면 주의 종 안 부릅니다. 힘든 일 있으면 주의 종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막 구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네만 좋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좋은 일 있으면 저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은 없어요. 자, 반주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네, 제가 물질로 드릴 것이 없을 때 몸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안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몸을 드렸어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몸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뭘 드리세요? 달라고만 하지 뭘 드리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찾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상을 주십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을 주세요. 자녀들아 이렇게 해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상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해라.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헌금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금통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참 예수님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분이네. 저도 사실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돈 밝히면 먹을 거 밝힙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학생회 가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얘네는 하나님께 전혀 마음이 없고. 제가 빼빼로 데이트, 야 빼빼로 목사님 빼빼로 사줘 이랬더니 제가 빼빼로 먹을 돈이 없겠어요. 빼빼로 못 먹어서 환장했겠어요. 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빼빼로 하나 사줘 그랬더니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구나. 얘가 사실은 요즘 형편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다못해 예우리 하원이 우리 매한테 제가 아빠 이거 하나 줘 그러면 고민하게 안 하게 합니다. 왜 하게요? 주시니가 아버지시니까 고민합니다.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더라도 고민을 해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왜 그걸 도둑질합니까? 그건 도둑질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십니다. 날려버리세요. 도둑질이에요. 11조만 하면 다 됐습니까? 왜 감사헌금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 없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주님께 다 드리고 하면 제가 뭐가 남나요? 왜 남을 걸 생각? 우리 애들한테 제가 얘우리한테 아빠 나 오늘 쿠키 만드는 날이니까 아빠 몇 개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하나도 못 먹고 아빠 다 먹겠네. 왜? 10개까지는 못 만들지도 몰라. 근데 아빠가 10개를 달라니까 아빠가 다 달라 그러면 우리 못 먹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5개만 줘. 그랬더니 그럼 아빠랑 나밖에 못 먹겠네. 그래 줄게. 그래서 제가 5개 다 받아 먹을게 안 받아 먹을게. 5개 다 받아도 제가 다 먹게요 나눠주게.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신 분입니까? 뜯어먹는 분이에요. 목사님 볼 때 너무 먹을 걸 밝힌가? 못 살아서 못 먹어서 아주 너무 세상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그럴지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럼 때가 되고 시간이 돼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요. 마음 안 주시는데 억지하실 필요 없어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상 받기를 원하시면 뭐든 해야 돼. 저는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상 주시는 걸 줄을 믿어요. 제가 오늘 트리 장식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과거에는 대충 만들고 그냥 성의 없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성의가 들어갔네. 자리도 잘 잡았네. 선도 좀 차곡차곡 잘 감았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대충 하십니까? 적당히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흠없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 애들은 맨날 아빠 나 줘 그러면 지 먹던 거 줘주고 지는 새 거 먹더라고. 어린아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자식 이쁘네 이러겠어요? 새 거 줘. 왜 네 먹던 걸 주냐? 나도 너 먹던 거 준다 그러면 생각을 해. 아빠가 먹던 걸 주면 나도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새 거를 되게 이렇게 줘요. 그래도 제가 그걸 받으면 제가 홀딱 먹겠어요? 너무 하겠어요? 받은 다음에 다시 줍니다. 왜 주는지 아세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는 거예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뭘 사다 주잖아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 왜 안 사갖고 오냐?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인색하냐?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마음 안 쓰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제가 여러분 그걸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 같으세요? 그걸 안 믿으십니까? 그걸 안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뭐 사갖고 오라 그러는 애들은요 축복을 엄청 합니다. 그냥 사오지 않아서 사갖고 오라 그래서 축복을 해줘요. 근데 생각을 해서 알아서 사갖고 오면 얼마나 더 축복을 하겠어요? 제가 밝히는 거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갖고 오면 싫은데도 먹을 때가 있다고요. 배가 부른데도 커피를 3잔인데 4잔째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먹는 거지 커피 못 먹고 귀신이 붙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뜻하신 데 다 채우십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 보시겠어요? 왜 마음을 왜 보시겠어요?
너 날 아버지라고 믿냐? 내가 너 사랑하는지 믿냐?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너한테 뭘 바라고 뭘 원하고 뭘 뜻하고. 내가 여기서 누가 야 너 나중에 돈 벌면 목사님 집 사줘야지. 여러분 전 집 있어요. 지금의 집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사는데 진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벌면 목사님 외면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복을 받고 목사님을 사줄 수 있을 때가 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분 좋고 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식당보다도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 크리스마스인데 왜 식당은 장식도 있고 교회가 장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버스데이인데 왜 지들만 선물 갖고 나누는지 모르겠어. 지들은 생일 때 다 선물 챙기면서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이 원할 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실 때가 언제예요?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고 입 닦으려고 여러분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정말 아버지 많아? 날 기쁘게 하면 너는 훨씬 더 기쁠 텐데. 날 기쁘게 하면 너는 훨씬 더 기쁠 텐데. 먹던 거 주지 마, 남는 거 주지 마. 나도 기분 나빠. 쓰고 남은 거 주지 마. 나도 기분 나빠. 너가 온전한 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사람들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여러분들이 뭘 드리는지는 하나님 알아요. 남는 시간 제발 남아서 예배드리고 남아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못 일어나는 시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좀 드리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세요. 제가 이 저녁 예배 때 오면 좀 많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한 7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2시간째 브레이킹이 없어요. 거의 12시간, 14시간째죠. 브레이킹이 없어요. 휴식이 없습니다. 계속 스트레이트예요. 토요일은. 근데요 제가 사람 생각하면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야, 무슨 내가 대단한 능력자, 야 내가 뭐 받고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못하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치고 인생에서 못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치고 이 땅에서 못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저를 기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제가 기쁜 거 하나님이 기쁘신 거랑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를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절대 여러분 인생에서 궁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어디 가서 배짱 튕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게 경험돼야 죽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면요 정말 찌질하게 살아요. 되게 가진 척하면서 난 척하면서.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대단한 배짱이 있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 우주를 가진 아버지, 나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때 상 주시는 아버지, 어디에나 계신 그분, 절대로 우연은 없고 필요만 있게 하시는 그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 징계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그분, 그분을 믿으니까 저 인생에 마이너스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요? 왜 이렇게 낙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안 날까요?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어지면 즐거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심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펴지지가 않을까요? 직장도 일도 가정도 사업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학업도 안 될까요? 아버지가 상 주시면 다 풀려요. 도무지 자기 생각만 하면서 과자는 자기 혼자 다 먹으면서 남는 것 부스러기는 하나님 갖다 주고,
하나님 먼저 드세요.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자녀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뭘 구하고 뭘 뜻하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써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적당히 했고 대충 했고 막 했고 아버지 남는 시간, 남는 것들만 주님 앞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할 때 기쁘시면 하나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면 하나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기쁘고 자유한 자, 모든 것을 누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짧은 세상 인색하게 쪼잔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폭넓게 대담하게 아버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녀로 부르셨는데 저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과 은혜 베푸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어져서 환난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징계는 사생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내 생각도 내 거, 내 뜻도 내 거, 다 내 거여서 내 거에서 떼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실 때 드리는 게 은혜요. 드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넘치게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음으로 요구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드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때 상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